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김상봉 목사님이십니다. 따로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한국교회 대표를 하시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사실은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서 이렇게 오시기가 쉽지 않으신데 이렇게 또 사랑의 마음으로 와주셨습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굉장한 많은 정말 사랑도 받고 있고 또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또 뵙고 또 하면서 작년에 제가 독일에 이제 목사님 함께 이렇게 한 시간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목사님 정도 되시면 굉장한 이렇게 좀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소탈하시고 겸손하시고 정말 제가 영국에서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존 스타트 목사님이신데요. 한국에서는 우리 김상봉 목사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아무튼 너무 귀한 걸음이신 오늘 여러분들 주신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또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두 번째 이 교회에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난번 왔을 때는 제가 사랑의 교회를 왔는데 오늘은 기쁨의 교회로 왔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을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던 말 들었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15번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맨 마지막으로 15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한 50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승천하신 그런 얘기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 향하여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천사가 왜 쳐다보냐? 너희가 지금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는데 바로 올라간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전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들려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없는데요, 제가 종종 혼자서 상상을 해봤어요. 하늘나라가 어디일까?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좀 생각해 봤겠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나라가 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저 밖에 어딘간 틀림없는데, 저 밖에 가면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위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딜까? 늘 그게 궁금했어요. 어딘가 있긴 있는데 어딜지. 근데 저 혼자, 이건 이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저 혼자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봤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몸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인데 이 육신만을 가지고는 못 보는 게 많아요. 영의 세계를 못 보죠. 천사들은 금방 안 보이는 사람들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요. 이렇게 영적인 존재는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것이 많은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3층 천에 갔다 왔다, 이제 그런 말도 했어요. 완전히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로 변할 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못 보는 것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수가 보통 많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많은 천사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는 눈으로 그 천사들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죠. 성령님도 영이신데 그분이 영이시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보다 확실히 넓고, 제 생각에 이 땅 말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우주의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참 넓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 바로 여기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눈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뀌거나 영적으로 바뀌어서 이 몸이 영적인 몸이 돼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의 십자가에 무덤에 계시다가 지난주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겁이 나서 방에서 이렇게 문을 잠궈 놓고는 11명이 무서워서 같이들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근데 문은 잠겨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샬롬 엘레켐,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인사를 하셨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인사할 때 우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인사하고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먼저 인사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늘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 곳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학생이 장로님한테 인사 안 한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장로님이 먼저 인사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먼저 인사를 건넸잖아요. 그게 아주 멋진 새로운 문화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닫힌 문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건가? 문은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즉 예수님은 지금 현재 갖고 있던 그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은 이 물리적인 장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장벽을 얼마든지 관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몸과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몸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언젠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텐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의 몸, 이 몸, 지금은 아프고 나이 많아지고 병들고 하는 이 몸이 주님 오실 때 갑자기 변해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하신 그 몸과 똑같은 몸이 여러분과 저의 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몹시 기다려요. 제가
은퇴한 지 이제 열어야 되는데 은퇴하기 전까지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은퇴하자마자부터 요새 병원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걸 보니까 제 의사가 6명이에요. 이 사람한테 갔다 이 사람한테 갔다 이렇게 6바퀴 돌리고 또 그러니까 또 1년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6바퀴 돌고 이렇게 계속 도는 거 보면은 은퇴할 때까지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 은퇴가 날 이렇게 만드는 건가? 물론 은퇴하고도 제가 뭐 쉬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그게 우리 몸이에요. 뭐 느낌은 제 나이 같지가 않아요. 기분은 아직도 아무렇지 않은데 마음은 아무렇지 않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몸은 언젠가는 병들고 노쇠하고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우리의 몸이 변해서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과 똑같은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장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쉽게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몸을 저희가 받을 때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아주 상상력을 좀 이용해 보면은 엄청날 거예요. 그때는 이 우주가 우리의 정거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놀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도 우리들이 갈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저 갈릴리까지 그냥 금방 가셨어요. 즉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장벽을 초월하는 몸, 또 중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 오늘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붕 떠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올라가는 걸 본 그대로 또 내려올 것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시공간을 초월하고 중력을 초월하고 거리를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몸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천국 가서 별로 지루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 전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면 지루할 것 같아요. 왜 지루해요? 거기가 맨날 노래만 해야 된다는데 지루할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중력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물리적인 제한을 완전히 초월한 그런 몸을 제가 만약 받았다면은 또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한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달 구경했지만 못 가봤잖아요. 또 달에 가본 사람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주복을 입고 갔어요. 만약에 우주복에 구멍만 나도 그 사람 다 죽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입게 되면은 그때는 그냥 가는 겁니다. 우주복 필요 없어요. 그냥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몸처럼. 그리고 온 우주가 우리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완전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으로 변했을 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부활의 몸, 여러분과 제가 가졌다면 저는 지루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이 우주가 모양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더라고요. 우리 우주가. 그리고 우리 지구가 그 복판쯤 위쪽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우주 안에 별이 10억 개가 있답니다. 근데 그 10억 개라는 별, 우리가 하늘에 저기 있는 별을 보는데 그것이 별 한 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운하계예요. 그 안에 별이 또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운하계에서 빛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억 개의 별이 있고 또 10억 개의 우주가 있다.
그 방대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주의 세계가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요, 그것이 성령이 계신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서 묻고 싶었던 거 대화도 할 수 있고, 베드로와 대화할 수 있고, 왜 그때 부인했냐 예수님을 질문할 수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즐거운 것, 오늘도 조금 전에 봤습니다마는 한 분이 간증하는 거 들으셨죠? 참 간증이 재밌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종류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참 재미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기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앞서간 성도들이 그 한 나라에 꽉 차 있는데, 모든 나라와 백성과 모든 언어와 문화와 종족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산다고 할 때 얼마나 재미가 있을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을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먼저 가셨는데 아버지 어머니와 다시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히 그분들과 함께 살게 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의 몸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몸을 심어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때, 지금의 몸을 심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그 몸을 시공간과 거리와 중력을 초월하는 이런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그때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부자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부활의 몸을 받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엘리야가 살려낸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이고, 또 신약성경에도 과부의 아들이며 이런 여러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나사로도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예수님이 다시 그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나사로가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만 죽으면 되는데 그 나사로는 불쌍하게도 두 번 죽어야 돼. 가족들이 한 번만 슬퍼하는 것도 힘든 건데 나사로의 가족들은 두 번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물론 다시 살아났지만 그것은 부활은 아니에요. resuscitation,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소망하는 부활의 우리의 몸입니다. 그 몸을 받을 때 우리는 그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다시 아프고 또다시 죽고 또다시 배고프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몸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원히 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미래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력을 지배를 받지 않는 몸, 시공간을 초월한 몸,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다시 살았다가 또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입니다. 육신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52절을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썩어질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변하리라. 지금 우리의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부활할 몸은
모든 죄의 흔적에서 해방을 받은 몸입니다. 이 몸이 왜 죽나?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도 아프고 나이도 들고 그래서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모든 죄의 흔적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죄성이 사라집니다. 죄성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연약함,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모든 약한 것들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에 말하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영화롭게 된 그런 몸을 입을 때에 그때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요. 어느 할머니가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허리도 좀 구부러지고 걷기도 힘들고 이런 상태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내가 이대로 부활할 겁니까? 꼬부라진 허리와 이런 몸을 갖고 다시 부활할 겁니까? 그럼 내가 87세로 부활할 겁니까? 그러면 27세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훨씬 낫겠네요. 그래서 그 부활한 연세 많으신 분이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 오실 때 부활하면은 우리의 몸이 완전해집니다. 병든 몸이 아니고 심지어 불구자가 된다 하더라도 불구자가 그냥 불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아, 너 이 뼈를 보느냐? 예, 여기 뼈가 많습니다. 이 뼈가 살아날 거냐? 에스겔이 또 하나님, 제가 인간인데 어떻게 뼈가 살아날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 뼈 보고 살아나라 한마디 해라. 나 대신, 날 대신해서. 그래서 뼈들아 살아나라 그랬더니 그 계곡에 있던 뼈들이 막 모여서 코뼈는 저기서 오고 다리뼈는 저기서 오고 사방에서 뼈들이 보여가지고는 이렇게 골격이 쫙 서더니 그 다음에는 살이 붙더니 힘줄이 붙더니 피부가 되더니 그러면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생명만 없는데 생명이 들어가라고 네가 한마디 해라. 생명아 와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시체 같은 몸이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면서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한 얘기지만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몸이 여러분과 저의 몸에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부활의 몸을 받으면은 내 속에 있던 모든 부족한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안 좋고 나이가 젊은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요.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똑같이 다 좋았고
가치가 있고 모두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생각하는 건데 죄성 때문에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서 젊은 것은 좋지만은 나이 많은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85세가 됐다, 100몇 살이 됐다 이렇게 해도 그게 별로 나이가 많은 게 아닙니다. 구약성에 보면은 969세까지 산 무두셀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두셀라가 거의 1000살을 살았는데 겨우 85세 살고서는 나이가 많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웃을 겁니다. 겨우 85세 가지고서 뭘 나이 들었다고 그런 말 하냐? 너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무두셀라가 물으면 969세지요. 그래. 여기는 900세든지 1000살이든지 10,000살이든지 아니면 800이든지 600이든지 아니면 75세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그날 우리의 몸은 다 완전해지고 우리의 생각도 완전해지고 우리의 몸도 완전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완전해져서 모든 것을 좋게 보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새로운 영원히 사는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그런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가는 하나의 인도자에 불과해요. 하나의 문에 불과합니다. 옛날에 폴 투니라는 분이 스위스에 있었는데 그분은 내과 의사면서 정신과 의사였어요. 이분이 자기 아내하고 그리스에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자기 아내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인데 폴 투니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제가 먼저 갈게요. 제가 먼저 가서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가 다시 만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당신은 천천히 오세요. 저 먼저 갈게요. 그렇게 조용히 얘기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 폴 투니의 아내는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왜 초월했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했고 자기에게 미래가 있고 자기에겐 부활이 있고 자기는 이제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더라도 언제 이 땅을 떠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평화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살다가 주님께로 우리가 모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폴 투니에가 자기 아내를 보니까 마치 기차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냥 내가 먼저 가서 당신 어머니 아버지 만나면 참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것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꼭 있길 바랍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평화가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의 몸을 갖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우주 안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든 중력을 넘어서서 승천하셨습니다. 또 그분이 다시 재림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올 것이에요. 그날 우리는 하늘에서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외로움도 걱정도 근심도 없이 완전한 사람이 돼서 완전한 몸과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영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그 예수님 가지신 그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늘 소망하면서 주님의 일에 힘쓰라.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라. 오늘 읽은 본문의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든지 과학자든지 아니면 스포츠맨이든지 관공이든지 간에 어디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바로 거기가 주님의 일을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동네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알미니라 하신 이 격려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안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교인답게 기쁘게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이제 뒤에 두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떤 때는 고통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의 몸에 장애가 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함께 부활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주시고 이 소망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